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당시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장애를 넘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맹인은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어도 영적인 눈은 매우 밝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 맹인들은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다윗의 자손으로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메시아로 믿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메시아로서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했든지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갈 때까지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바로 고쳐주시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눈을 떠져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믿음대로 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며 그들이 눈이 떠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눈이 떠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계속되는 치유 기사를 통해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강조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오늘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작거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고 100%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분명히 믿은 두 맹인은 육체의 시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력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 맹인이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성취하시며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알리셨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이번에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마태는 구체적인 치료 과정을 소개하진 않지만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쫓겨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실 메시아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적을 본 무리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면 매우 놀랍니다. 그러나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며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합니다. 왜 이렇게 비난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한 기적 자체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행한 기적의 원천에 대해 비난하며 예수님 역시 귀신 들린 자로 간주해버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메시아를 보고도 보지 못했고 말해도 듣지 못했고 치유의 기적을 보고도 경배하지 못하는 진정한 영적인 맹인이요 영적인 말 못하는 자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아는 자입니까? 알 뿐 아니라 믿고 따르는 자입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야말로 맹인이요 말 못하는 자인 것입니다. 35절에서 38절은 8장과 9장의 사역, 갈릴리 지방 사역의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편견 없이 부지런하게 두루 다니시며 모든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인종과 직업, 학력과 성별과 나이 등 편견 없이 자신의 찾아오는 자들을 외면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 품으셨습니다. 36절은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자세히 묘사합니다.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눈에는 유대인들이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채 들판을 유리하다가 고생하며 기진맥진하는 양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유대교가 활발하였고 종교 지도자들은 가득하였지만 어느 누구도 유대인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길 잃은 채 방황하는 양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자가 누구일까요? 일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하십니다. 종말의 때에 구원받을 자, 추수할 것은 아직도 많이 있지만 이들을 추수할 일꾼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목적도 그들을 일꾼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이스라엘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아직도 추수할 곡식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엔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추수할 곡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추수하는 주인인 하나님께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간구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보내셔야만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감사와 찬양을 노래하지 못하고 목재 없는 양같이 허덕이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들을 위해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눈을 뜬 맹인들과 믿음 없는 영적 맹인인 바리새인들의 대조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고 전하는 이 시대의 추수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